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고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며 잠깐의 즐거운 축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팔을 활짝 펴고 우리 모두를 향해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나누었고, 이전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은 믿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방금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바로 영원한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에 관해서 선포한 뒤에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음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다음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 다시 말해 성도들 간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백성들끼리도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이 혹시나 죽은 믿음은 아닌지 지금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돌보아 주라는 의미이죠. 살펴주라는 뜻이죠. 제가 환절기가 되면 비후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고생을 하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저 한 통의 전화뿐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고 비후염인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전화 한 통에서 애정, 보살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착한 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상대방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는 때로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는 바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후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과 10절에서 믿음의 가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야지만이 완성된 구속 사업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이라는 의무입니다.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한 분,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요 성인 중 한 분이라는 사실만 인정하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이 신성도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실 분임을 알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보면 무신론자들보다도 귀신들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그저 한낱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귀신들은 지식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비난과 정죄를 더 많이 받을까요? 네, 그저 웃죠. 아무래도 비난과 정죄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 나 집사다, 나 권사다, 나 장로다, 나 목사다 라고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귀신과 같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행함이 있는, 다시 말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십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말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살리면 멍청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헛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고스에서 파생된 아르게라는 단어인데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 또는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멍청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다시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들이 알만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함으로써 이해와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죠. 야고보가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할 때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갸우뚱하거나 속으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21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맞고 사도 야고보는 틀린 것일까요?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그만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 칼빈이 시간이 흘러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이 말한 개념과 용어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그 유무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의미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때야 처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의 이 행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함이라는 개념도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에 이 행위 또한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으로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인간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이 행함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열매로서의 행함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믿음에 대해 선포하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담고 있는 내용과 또 개념과 의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기초가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지붕이 없는 집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서가 말 그대로 이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집의 기초를 이렇게 다진 것이고 야고보서는 그 집에 지붕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말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의 의미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순전히 형식적인 믿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곧 그 자체로서 죽은 믿음이며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다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25절에 등장하는 라합을 예로 든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열조들을 쭉 기록하면서 31절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살펴보면 여리고 왕이 자신의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색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색대가 라합의 집 문 앞까지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탈출시키게 되죠. 이렇게 라합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주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둘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죠. 비교한 표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 라합은 여자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던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라합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타락했던 천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고 세례 요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 진실하고도 참된 믿음은 그의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믿음과 모순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는지요?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은 훌륭한 인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도와줌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누구도 이 군대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임을 그녀는 깨닫고 실천하여서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라합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진실성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바르고 송원하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듯이 곧 죽게 되고 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영원한 선물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